절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두 가지 있어서 광고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강경숙 집사님의 장남 윤장근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버스가 가는데 시간을 잘 듣고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 그리고 광안리에는 10시 20분, 영호동에는 10시 40분, 거기서 바로 결혼식장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같이 동행하실 분들은 시간을 기억하셨다가 함께 동참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요,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처음 어떤 일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창립 34주년을 기념하여서 전교인 장막절 축제입니다. 네, 저렇게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다음에 광고를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온 전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일치하는 그런 체험도 갖게 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회장 중심의 그런 체제를 다시 한번 재편하고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하여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이 장막절 축제는 10월 8일 저녁, 그때는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날 9일은 목요일인데 한글날 휴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까지 일정을 잡아서 정말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순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10월 8일 수요일에는 5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성교회별이나 또는 가정별로 식사를 하시고,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장막절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끝난 후에는 또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름에서 보시는 대로 장막절이기 때문에 가정별로 다 텐트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저쪽 주차장 모든 곳을 다 사용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고 지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바로 이 순서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재미있을 것 같죠? 네, 모두 지금도 준비하셨다가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은 우리 신도초등학교를 빌려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지고, 그 체육대회가 끝나게 되어지면 각 성교회별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를 해서 뷔페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좋을 것 같죠? 너무 멋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뷔페를 한 후에는, 오후에는 뭘 하느냐면요, 지난 여름에 방학을 하면서 나눠졌던 성경 퀴즈 문제집 다 갖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를 고이 넣어 두셨던 분들은 꺼내서 앞으로 3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셨다가 그날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게 되어질 터인데, 그 후에는 이제 다시 마무리하는 순서를 가지고 그렇게 해산하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면 우리 각자와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 큰 유익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위원들의 모임을 오늘 예배 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통보를 개인적으로 못 해드리기 때문에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다가 예배 후에 배단위홀 고등부실로 모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대회장 담임 목사님, 총괄지휘 김병국 목사, 대회 운영 자문단 손이문, 존칭 생략함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이문, 김홍철, 이영철, 전영수, 권영수, 진환섭, 이은택. 총괄 지휘부는 유상원, 김광석, 박경원, 정진아, 임채윤, 백은국, 박영규. 실무 추진단은 각성교 회장님. 기록 공감 홍보팀 정웅천, 임채윤, 나상진, 남충헌, 박지영. 동원 연락팀 류상원, 김병찬, 박준성. 프로그램 준비 운영팀 홍석형, 서은숙, 김수용, 김유성, 김영도, 최인석, 최혜영. 청소년 어린이 참여팀
정진아 백은국, 어광자 김수진 양지윤, 대외협력 초청팀, 텐트를 빌리는 이름을 하는데 김광석, 김기열, 정은숙, 김선희, 이은정, 안전위생관리팀, 표세영, 정경현, 남희정, 권유란, 박은주, 강규환, 교통 및 장소 배치팀, 안영태, 임충실, 김승규, 강규환, 이혜동, 성인수, 심재부. 그리고 더 필요한 인원들은 진행하면서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름 불러드린 분들은 예배 후에 꼭 고등부실로 모여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차고 가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6장이 아니고 16장 21절로 25절까지. 마태복음 16장,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정다윗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신 터인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 북한과 중국 실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귀한 말씀 전개해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셔서 이곳에 세워지이사 우리 정경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하여 수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로지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는 귀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귀한 헌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사 헌물한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필요함을 채워주시고 또 없어서 궁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뛰어나고 천국에서도 뛰어난 우리 자손 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경철 목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목사님의 그 건강과 사모님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살아계시냐 하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오늘 내가 여기 억지로 왔다, 억지로 오거나 기쁨으로 오거나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을 제쳐두고 또 내가 이곳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또 왔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또 살아서 왔습니다. 제가 올 때는 분명히 어떤 일이 있거나 도망을 오거나, 제가 그랬죠. 저는 도망 다니는데 굉장히 은사가 있다고.
그런데 어떻게 또 목사님이 아시고 전화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또 이곳에 오시라고, 아이고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갑니까? 그래도 오셔야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찌끄리기 같은 이 목사를 갖다가 이렇게 불러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올 때마다 식사도 타타하게 대접해 주시고 또 선교도. 그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북한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옥수수 죽 공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는 이 미국에 저희 교회도 좀 커서 돈을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옥수수 죽 공장을 잘 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오니까 사실 재정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 가운데 작년 연말에 그쪽에서 옥수수 25톤 좀 보내달라. 우리가 총 325톤을 마지막에 보냅니다. 해마다 연말에 12월 15일 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무역은 끝납니다. 중국 단동에서 북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옥수수 그 수출 회사가 12개밖에 없습니다. 2013년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옥수수를 중국에서 북한으로 무조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 안 되는 물품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쌀입니다. 쌀 발음이 시원찮아도 그냥 알아들으세요. 네. 이 쌀이 넘어가면 중국 땅에서 쌀값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쌀은 수출을 못합니다. 그 대신 옥수수를 하는데, 중국 땅에서 옥수수를 무조건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에 생산량에 백성들이 먹고 남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는 그 잉여분을 가지고 북한으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12개 회사를 지정을 해서 그 회사만이 북한 무역회사와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북한에 수출하고 나머지 모은 것을, 1년에 모은 것을 모두 다 통틀어서 그 해에 못 팔면 내년에 배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싼 값에 넘어갑니다. 그때 우리 정경철 목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10톤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325톤 중에 25톤 차를 따로 빼서 그렇게 넘겼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강변교회에서 이건재 목사님께서 그 후에 또 10톤을 해주셔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크로스 선교팀이 들어가서 아마 제가 플랜카드 제작해서 사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강변교회 이렇게 두 개를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아마 그 사진을 찍어서 저 생각엔 내년 초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크로스 미션 사무총장이 와서 북한의 봉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는 전기 사정이 너무 나쁩니다. 봉수교회는 거의 다 한국 교회에서 다 헌금을 해서 지었습니다. 가보면 알겠지만 천정이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나이 많은 전 목사님이요, 술을 얼마나 역사적으로 사랑을 하시는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갖고 코가 빨갛고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는지 이 시력이 안 좋아요. 돋보기가 얼마나 두꺼운지요. 그러다가 이게 낮에 예배를 드리다가 전기가 가끔씩 가버려요. 안 보이니까 아이고 막 듣고 적당히 하랍니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저희들이 평양에 그 옥수수 공장에 저희들이 옛날에 그 전기가 약하니까 옥수수하고 땅콩이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땅콩을 38분간 익힙니다. 그런데 전기가 약하니까 한 10분 정도 딱 땅콩을 익히다 보니까 전기가 딱 가버리면요, 그 땅콩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콩 재료가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들 보고 그냥 전기 발동기를 하나 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발동기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냉이와 옥수수와 이 땅콩을 잘 이래 배급했는데, 이 사람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자랑한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저 미국 크로스 미션에서 발동기를 해줬는데 그 발동기가 이거부터는 걱정이 없다 이러니까, 그 말 듣고 그날 밤에 평양에서 간부들이 와서 다 빼들어 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또 발동기를 하나 해주려는 거예요. 애들을 당장 먹이 되니까. 그런데 그때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발동기를 69바로
아주 좋은 거를 사줬어요. 그 뒤는 69바 사주면 또 뺏기겠다 싶어서 39바를 사줬어요. 그래서 발동기가 지금 39바 정도 사주니까 평양에서 가지고 가지를 안 해요. 왜냐하면 39바짜리는 평양에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돌리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69바 이상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수교에서 그것을 알고, 목사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랬는데 목사님이 그냥 우리 교회에, 봉수교회에 59바짜리 하나, 그냥 발동기를 하나 사주십시오. 59바짜리가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를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미국의 크로스 미션에다가 도네이션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 말에 지금 평양에 들어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메일을 보냈습니다. 필히 그것도 해운대 매일 선봉교회로 찍어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운대 매일 선봉교회에서 봉수기에 발동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딱 가보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저희들도 말 못합니다. 1996년도에 평양 개선문 옆에 평양 3병원 병동 300개에다가 치과 의자 10개에 심전도 검사대 10개, 그리고 수술실과 응급실과 엄청나게 좋은 병원을 저희들이 미국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그리고 미국 적십사에서 도네이션을 해서 다 지었습니다. 멋지게 지었습니다. 병상 300실 얼마나 큽니까? 평양 3병원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깔고 덮을 침대, 담요를 1000개를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일합섬 좋은 거, 한일합섬 담요를 1000개를 사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패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메이드 인 코리안으로 왔느냐? 다시 1000개를 사왔나 이거요. 메이드 인, 당신들이 미국 사람인데 왜 메이드 인 코리안을 사왔냐? 메이드 인 USA를 사왔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메이드 인 USA는 전부 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1000개 담요 중에 모두 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다 째라. 다 가위로 잘라라. 우리가요, 10사람이 들어가고요, 그거 자르는데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다 잘랐는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요, 어느 사람이 잘랐는지 2개를 잘못 잘라갖고 메이드 인 K자만 딱 붙어 있으니까 다시 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기공식을 다 했습니다. 1996년 12월 25일 미국의 크로스 미션 준공 딱, 그날 개업하고 사진 찍고 빵빠레 딱 올리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전부 다 병원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다음에 가보니까요, 김일성 주석께서 하사하셔서 이 평양 제3병원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진 것이다,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 푼 두 푼 헌금해서 그렇게 북한 땅에 도와주는 것. 오늘날 이 시대의 북한 땅은요, 모든 사람들이, 또 관료들이, 백성들이 잘 살고 못 살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남쪽으로 피신해 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그 앞에 16장 16절에서 최고의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졌다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렇게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던 너는 반석 위에 겨울을 씌우리라,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 육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바로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제 같으면 안 나옵니다. 사람은요 칭찬을 좋아하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라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잘 했는데 베드로에게 바로 독설을 퍼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추석 때 여기 왔는데요, 이 보니까 중국에서는 TV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한국에서는 성경을 읽다가 그래도 TV 잠깐 보면 한국 정치가 어떻고 앞이 안 보여, 경제도 어렵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서 오늘 제가 대구에 칠순잔치하는 장로님 그 대구에 갔었는데 거기에 장로님 중에 택시 기사,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4분 계세요. 제가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요즘 경기가 어떻습니까?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경기가 굉장히 빨리 느껴지잖아요. 목사님, 정말 못 죽어서 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분 좋습니다, 살판 납니다 이라는 사람 별로 없겠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살판 납니다 그러면 전부 다 도라이끼가 충만하다 이래 안 하겠어요? 네. 여러분, 진짜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항상 그럽니다. 기독교인들이 당당하게 잘 살아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이 폼나게 살아야 되고요, 기독교인들이 왜 고개 숙이면서 삽니까? 예? 좀 뻔뻔하게 사시고 좀 잘 사시고 복도 많이 받고 남들에게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우리한테 뿌리는 것도 좀 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못 살면요, 선교사고 오면 저것도 말 왔노. 좋을 때는요, 아이고 목사님 어디서 얼마든지 어디서 그러다가, 예? 경기 안 좋을 때는 저것도 말 왔노. 아이고 징그러워라 또 올기가.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왜 그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해운대 매일순부원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할 수 없이 아멘 하지 뭐. 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어떨 때는 좌절스럽고 예수님보다는 내 일이 먼저고 예수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먼저고 교회보다는 내가 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요, 어떤 일이 이래요. 하나님, 저 북한 새끼들이 왜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죠. 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사람은 북한 딱 갔다가 정말 꼴 보기 싫다, 그 뒤로는 절대로 안 갑니다. 자기 신앙으로서는 절대로 못 이기겠다 이겁니다. 당신도 왜 그 일을 하느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오신 이유가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말세의 세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 법이 더 난무하고요, 교인들끼리 서로 고소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다 저기가 천국이다 이런저런 이야기 들으러 더 많이 가고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재미있다, 우리끼리 짝짝꿍, 우리끼리 니 좋고 내 좋고, 그리고 네 편 내 편 나누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내 좋으면 된다는 이기주의 생각이 자꾸만 더 떠오르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부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부터 다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재림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 자녀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상에 달리면서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아버지요, 나도 뜻이 있고 나도 왕으로 칭송받을 수 있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도 많고 나에게 밥 얻어먹은 사람, 나에게 병을 고친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내 뜻은 다 거둬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 내가 영광도 받으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놓겠습니다. 말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너무 힘이 없어서 노니까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짊어지고 가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목마른데 40일 금식함으로 인해서 이기게 하시고 피를 뽑으시고 물을 뽑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하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전파하라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은 우리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서 자기가 앞으로 누릴 영광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을 영광만, 우리가 받을 축복만, 우리가 받을 좋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생각.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본받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일은 잊어버린다. 우리 속에서 너는 육식에 들어온 정욕은요, 로마서 1장 26절로 31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21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요 42가지의 제 생각이 계속 나와요. 어떤 사건을 만나면요 내 생각이 먼저 들어요. 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먼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남편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시키는가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하기 좋은 일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는 일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가지고 갈망하고 고대하고,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단 9가지요. 우리는 단 9가지 이걸 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을 더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지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는 그대로 세상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바꿔 놓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새 나라와 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왕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직장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이 땅에 다스리는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가 제가 차가 없으니까 또 차를 빌렸습니다. 차 한 번 빌리는데요 그 돈이 너무 아까워요. 중국에는 차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이 10만 원, 10만 원 이래 보내주면요 200만 원을 모아야 제가 아이들을 싣고 올 수 있어요. 200만 원을 모아서 아이를 싣고 오는데 호텔이고 집 앞에, 민박집 앞에 정문으로 차를 세워서 중국 기사 보고 내가 이상해서요, 김치가 이상해요. 자꾸만 중간에 가다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자꾸 꺼내요.
그 이상한 거 그러면 신고한 거예요. 벌써 목적지가 어디라는 걸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뭘 좀 사온하고 제가 차를 몰고 뒤로 딱 가니까 벌써 앞에 백차가 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다시 만나고 그렇게 또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 12시간을 오면서 주여 항상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나는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 아이들 둘이도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는요 항상 성령 속에서 그 성령 속에서도 사랑이라는 것, 제일 첫째 사랑이라는 것, 사랑과 희락, 사랑이 돼야 희락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 9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그렇게 못됐고 그 아이들이 부정적이고 그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나는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남한에 가서 하나님을 배우고 바로 서서 통일이 되어서 일꾼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또 도망가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에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내가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27절에서 사람아 한번 태어나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마지막 심판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날에 분명히 너에게.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정정인 목사님 왔나 안 왔나 한번 찾아보자. 저는 또 지옥에 가 있으면 어쩔까 싶어서 겁이 나 죽겠다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일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피곤하다고요. 그래 내리자. 우리가 그래 내리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항상 긴장케 하여 주시고 주의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중국말을 조금밖에 못 배웠지만요, 그래도 중국말을 좀 합니다. 다 통해요. 예, 통역도 하고요. 예. 제가 중국말을 못 배웠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자에게는 나이에 관계없이,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 상태에 관계없이, 내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요 그래 될 줄 압니까? 절대로 그래 안 됩니다. 젊은 사람이라도요 1년 중국어 배워서 통역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니까 1년을 배워도 하나님께서 통역하게 만드시고 듣게 만드시고 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로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2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안 진다는 거예요.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기 부인한다는 것이 뭐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자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출시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출시해서 예수 안 믿으면 뭐합니까? 죄 짓고 살면 뭐합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자,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그 뒤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6절로 21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는 다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부자니까 너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가 크다. 내가 십자가가 크다. 저 아들내미 볼 때마다 내 십자가가 크다. 우리 남편 보니까 내가 평생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받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사업하다가 망해놓고 내가 십자가다. 그건 내가 잘못했지. 우리 아들 공부 못하는 건 내 십자가다. 아니, 우리 아들이 멍청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들이 공부 못한다는 거 절대로 뭘 하지 마세요. 자기는 얼마나 공부 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39등 한다 이러면 자기도 거의 39등 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십자가를 내 십자가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봤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 모든 것을 포기해 봤습니까? 이 청년은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라. 나는 그거 못하겠다. 누가복음 19장에 그 조그마한 삭개오라는 사람, 그 동네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첫 번째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의 모든 재산 절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못 사는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생한 것 있으면 그들에게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고통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집사님이 이것 좀 하십시오 하면 나는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청년들과 똑같습니다.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는 그것, 그래 내 것을 버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얻고 예수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북한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과 잠깐 식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북한에서 아이를 하나 빼오는데 500만 원만 하면 아이들이 중국 땅까지 건너게 해줍니다. 그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사람을 많이 알고 또 북한의 지하교회를 한 가지 또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이런 거는 절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예. 여러분들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데 가서 말씀 안 하신 줄 믿습니다. 예. 북한에 지하교회 있다 하더라. 니 어디서 들었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분 누군데 하면 잘 모르겠더라. 그냥 대가리 좀 까짓고 그냥 좀 뚱뚱하더라. 그 말만 하십시오. 예. 정자라든지 이런 말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예. 500만 원만 나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땅에는 6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국 내 탈북자 색출 작전이 벌어져서 이번에 함흥에서 아이를 둘이 데려오는데 1인당 1,500만 원, 3,000만 원을 달래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국경까지 가는데 저희들이 한국, 태국까지 데려오는데 그동안에는 2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지금은 350만 원 정도 줘야 돼요. 10만 원만 깎아주세요 이러면 다른 데서 알아보십시오. 안 깎아줘요. 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300명이 지금 중국 땅에서 탈북자들이 잡혔습니다. 제가 청도의 쉼터에 2군데 다 틀려서 6명이 잡혀갔습니다. 라오스 국경을 넘다가 11명 중에 2명이 잡혔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되어서 지금 한국 대사관에 무사히 다 도착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날, 9월 25일 날 2번을 걸쳐서 제가 아이들을 데려갔다가 중간에 검문소가 6군데 있기 때문에 다 실패했습니다. 검문소 보통 우리가 한 군데 2군데는 납니다.
검문소가 있으면 그 중국 사람이 운전을 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이 위에 눈이 많기 때문에 그 텐트, 우리 장막질도 텐트 친다는데 그날 와서 텐트 장사하면 좀 되겠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우리 탈북자 애들 때문에 텐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네 가면 그 미국에 텐트 수출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텐트를 제가 한 50개를 얻어가 있어요. 아이들하고 걸어서 보통 한 2시간 내지 3시간 검문소를 피해서 산길로 걸어서 돌아가서 합니다. 6군데가 있으니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차를 버리고 걸어갑시다. 야, 한 3일 걸어가는데 3일이면 어떻습니까? 일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걸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리가 불러졌기 때문에 못 걷습니다. 왜 다리가 불러진다면요,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6월 23일 날 들어가서 제일 처음 북한 아이들을 구하러 간 데가 6월 23일 날 들어가면서 제가 2011년도에 탈북시킨 아이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팔려가서 중국 남자들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기 딸을 놓고 6개월 만에 중국에 돈 벌려와서 그 어린 딸 6개월 되는 아이를, 그 눈에 밟히는 아이를 그 북한 땅에 놓고 너무 아프니까 약값이라도 벌자 이래갖고 중국으로 왔는데 그 왔다가 중국 남자들한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일주일 동안 걸어서 어느 동네에 왔다가 저를 만나서 공부를 해서 제가 한국에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천안에 여신원을 졸업해갖고 이번에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심양에서 여자들을 데리고 공부를 시켜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자기하고 같이 팔려온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 꼭 가서 구해주세요.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10시간 차를 빌려 타고 갔습니다. 그 택시를 타고 거기서 택시를 가라 해야 됩니다. 가라 하고 거기서부터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걸어가야 되냐면 보통 탈북자 아이들이 주로 산을 첩첩산 중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전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삽니다. 그런 동네에 여자가 없기 때문에 북한 그 조직 폭력배들한테 그 단체로 여자 아이들을 사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16살 되면 200만 원 정도, 18 되면 한 150만 원, 20살 정도 되면 100만 원 이렇게 줍니다. 여기 20살이 있습니까? 100만 원도 못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 팔려가요. 만약에 차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동네에서 외부 차가 들어온다 서로 연락에 대해서 딱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 나옵니다. 맞아 죽습니다. 예. 그래서 낮에는 못 가고 밤에만 걸어서 갑니다. 밤에만 걸어서 가요. 그 친구는 보통 중국 사람과 한 4년 내지 5년 살면 핸드폰을 이제 내줘요. 도망 안 가겠다 싶어서. 그래서 핸드폰을 주면 고향에다 연락하면 야 누구는 한국 가 있더라, 누구는 어디 있더라 이렇게 연락하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전화 연락이 통화가 딱 되면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걸어서 찾아가니까요, 돼지를 50마리 키우는 집에 방에서 집은 따로 있고 남편은 따로 살고요, 자기는 돼지 마구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틀 걸어갔다가 하루 자고 산에서 자고 서희석 이틀 걸어 나왔어요. 제가 2012년도에 그런 길을 제가 3일로 산길로 걸어갔다가 아이를 3일 만에 만나서 길이 안 통하고 전화기도 없죠. 그때 그 아이는요 24살인데 18에 팔려가고 24살 6년 동안요, 처음에 팔려갔는데 형님하고 동생이 신랑이요. 그거는 남자 너희면 남자 너희가 다 신랑이요. 팔려가면요. 여러분 한번 팔려가 보실래요? 어떤 삶인지. 네. 16세요. 팔려가고 남자 둘이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런데 이 친구는요 2년 동안 있으면서 18에 다시 더 깊은 데로 또 팔려갔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200만 원 주고 팔면은 다시 다른 새 여자를 또 사와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더 안에 팔려간대요. 그 팔려가니까 남자가 너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하고. 여러분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도 자기 말 맞다는 그래요.
차례대로 들어오면 말도 안 해요. 하룻밤에 너희가 다 들어온대요. 개도 아니고요. 그런 생활을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러 갔는 거예요. 24살 꽃다운 나이에. 그래서 3일 동안 전화도 없고 어디서 만나자 대충대충 했는데 제가 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길 압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요, 도망오다가 어떤 산속에 갔는데, 길을 잃어 산속에 갔는데 어떤 중국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빌려서 저하고 연락이 돼서 제가 3일 만에 찾았어요. 분명히 하루만 걸으면 된다 이래서 제가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미숫가루 하나 가지고 갔는데 이틀 동안 쭉 굶으면서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긴장하면요, 배가 안 고파요.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너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60묵은 제하고 24살 묵은 그 처녀하고 살겠다고 달라드는 그 아이하고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벌써 이틀 동안 3일 동안 걸어가고 다리가 벌써 퍼져갖고 버적버적 하는데 이 아이는 살아야 되겠다고 쫓아가는데요. 야, 좀 쉬었다 가자. 목사님, 쉬었다 가면 우리 남편, 이 동네 사람들 다 찾아옵니다. 자기는 뒤에서 꼭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남자 너희한테 4년 동안 당해보세요. 그런 생각 안 들겠는가? 그러면서 이틀째 딱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고 길을 가다가 제가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리가 불러져 버렸어요. 오른쪽 다리가요. 그래도 그 안은요, 일버키 갖고 목사님 가야 됩니다. 그걸요, 나무를 대갖고요, 이렇게 와갖고 하루 좀 걸어다가 어느 안마소에서 제가 들어가서 다리를 끼워 맞췄어요. 안마소에서 끼워 맞췄는데 잘못 맞춰갖고 아직까지 제가 다리를 못 뻗어요. 그래서 지금 뛸 수도 없고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일 만에 와서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굶었습니다. 총 첫날 미숫가루 하나 마시고.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도망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 와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중국 음식이라 음식도 없어요. 그냥 막 밥 한 그릇에다가 간장에 찍어갖고 그래 먹고 나니까 잠이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몰래 그냥 막 처자빠져 잤어요. 얼마나든지 일어나고 보니까 편지가 한 장 있어요. 성생님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성생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은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깼으면 제가 갈 수 있는 택시비라도 좀 주고 가야 되는데 그 산속에 돈 한 푼 없이 다 가지고 가고 핸드폰도 가지고 가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옷들도 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돈 되니까. 못 먹고 하니까 얼마나 죽겠어요. 그것도 다리가 얼마나, 그때 진통제라도 있었으면 될 건데, 그것도 아픈 다리를 끌고 와서 전화를 해서 친구 보고 온내서 다시 병원에 가서 이제 끼워 맞췄는데 완전히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틀 정도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기 가져가 놓고는 또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북한에 넘어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내가 풀어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돈 2,000원만, 그 당시 40만 원이요.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생각이 있어요? 저는 그랬죠. 잘했다. 그래, 가다가 죽어보라. 네가 내를 피해서 어디 가겠노? 그런 생각이 들랑말랑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도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 세상의 돈은 다 내 거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4,000원, 딱 40만 원이 전혀 모르시는 분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 친구가 전화 왔어요. 2년 후에 2013년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저는 여기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그 행동에 저는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해서 지금 간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절대로 잊지 않는 것은, 목사님 이름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는 것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그 열매와 결실은 예수님께서 맺어주시고 그 복을 우리 자손에게 줄 믿습니다.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화 한마디에 만약에 내가 그때 안 도와줬더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자기가 북한에 가서 수술을 다 했대요. 자궁을 다 덜 냈대요. 북한의 수술은 병원에 못 가잖아요. 네. 북한에는 지금 사사 의사, 우리나라 말하면 그 조사는 이런 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놓는 이런 사람들이 수술을 막 해요. 네. 그래서 그 너무 염증이 많이 생기고 배가 불러오고 이래서 수술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언젠가는 제가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2시간 해야 다 들려줄 수 있는데 또 마치고 또 회의 있다니까 빨리 마쳐야죠. 예. 오래 하면 또 저 목사 오래간만에 하고 되게 시계 오래 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 오늘 또 회의 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여기 와서 4월달에 집회할 때 다리를 쭈룩거리면서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다리가 낫지 않아서 지금까지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으로 또 찾아서 그 아이들을 찾아러 다니고 또 다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돈이 200만 원 정도 모여야 차를 빌려서 갔다 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힘대로 하면 내 교만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지만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합력하여서 한 푼 두 푼 모을 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앞에 우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나이가 58이 되어서 중국 갔는데요, 거기 실패한 인생입니까? 남들이 말합니다. 그 큰 교회를 놓고 왜 그렇게 어렵게 중국과 북한을 가서 저렇게 미쳤게 그렇게 거지 생활을 하느냐?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그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실패했다 그럽니다. 이제 은퇴 준비하고 편안하게 살 건데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에게 저 북녘 땅에 유린당하는 7만 명의 그 여자들을 구하라고 내게 사명감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다 틀립니다. 저는 그 일이 체질에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땡이가 좀 큽니다. 도망도 잘 가고요. 눈치도 빠르고요. 네. 만약에 겁이 많으면 그 일을 아이고 모습을 어쩌고 맨날 도망갈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요, 여러 30명이 경찰이 포위해도 하나님께서 감옥을 문을 여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텔에 그 차가 있어도 3층에서 뛰어내려도 발목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그때마다요 기사를 보내시는데 희한하게 보내요. 친구 목사가 이상하게 목사님이 꼭 찾아가야 된다고,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고 꼭 자기가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그 시간에 곧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2번이나 그랬어요. 식당에서 딱 빠져나올 때 앞에 딱 차대고 목사님, 내 목사님 만나러 왔는데요. 호텔에 딱 뒤로 나오는데 목사님, 나 여기 왔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요, 나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과 주위의 모든 여건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안 되나?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못 가면 실패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진리를 만납니다. 진리를 만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정경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갈 때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를 부인하지 말고, 그것이 힘들다고 내 십자가를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안 할래, 이 일 안 할래. 그게 무슨 십자가요? 내 좋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베드로가 그랬단 말입니다. 예수님 날아오시면 장관이 되려고. 우리는 이 말 쉬지 말에 예수님 오실 날이 분명히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 땅에는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슬퍼요.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다니까요.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불행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건전한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매일 순복음교회 다니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님 모신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저는 목사님요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왜? 저 나이에요 비행기 타고 저 나이에 어디 가면요 직접 일하세요. 지난번에도 선교지에 왔어요. 김치를 자기 손으로 확 뜯어갖고 목사님 먹으더라고. 아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뜯을게요. 나이 차를 안 가렸어요. 목사님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같은 분. 그런데도 자기가 손수 김치 뜯어갖고요 쪽쪽 빨아가면서 뭐라고. 얼마나 맛있던지요. 네.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누가 뜯어주길 바랬을 거예요. 내가 저거 왔던노. 그게 그냥 뜯어집니까? 사랑으로 뜯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 목회하고 계세요. 그 어려운 길을 비행기 타고요. 그렇게 허리가 아픈데 그 산길을 제가 운전하고 갔지만 목사님 몇 시간 동안 허리가 아파도 그냥 참고 가시. 그 길이 얼마나 여러분 다음에 한 가보십시오. 여자분들은 거의 다 밑이 젖었을 겁니다. 네. 얼마나 그 길이 험한데요. 그런데요 그 길도 감사하게 다닌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내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내 형편에 맞지 않더라도 내 이익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각이 틀리더라도 세상 가치관과 틀리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경철 목사님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어두운 자들 세계의 아버지 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교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461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마시오리라.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서 이런 일 할 수 있느냐 물으실 때에 주님,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